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소홀하기 쉽고 그리고 또 너무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남으면 또 다른 우리들이 목회자로서 또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뭐 깊은 학문적인 어떤 것을 내가 강의하고 하기 위하여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반 자체가 그런 학문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반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도 나는 또 학문적인 것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만은 소홀하기 쉽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쉬운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배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들고 난 다음에 내가 목회를 한 46, 7년 했는데 경험에서 우러나와 이렇게 해야 존경받더라,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되더라 하는 것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한참 목회를 하고 있고 그때 그럴 때인데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냐고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쓴 머릿말에 서론 부분에 내가 내 무릎을 치면서 맞다 하고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목사로서 예배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도 미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 목사님이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말에 나는 목회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예배를 인도할 때 참 스마트하고 아주 멋지게 예배를 인도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내가 했었는데 지금 은퇴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사회봉사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나는 설교자로만 살아왔고 예배를 잘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왔고 또 다른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게끔 하는 그런 일에만 내가 열심을 했고 진짜 내 자신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인가 하고 그 서문 부분에 머리만 부분에 그런 내용이 적어져 있었어요. 그때 내가 정점 무릎을 치고 꼭 내 자신을 보는 듯한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랬다. 내가 지금 그런 사람 아니야. 설교 잘하고 예배를 많이 써보고 또 예배 인도할 때 어떻게 하면 1분간의 여유도 없이 멋지게 착착착 예배 인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뭐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일에는 내가 얼마나 예를 많이 썼는가.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참 내가 등한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내 자신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예배 하나하나 인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너무나 그 이전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대예배 11시 예배 저희 교회는 뭐 3부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 드릴 때 다 예배 주일날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교동도 하고 막 그러지거든요. 물론
이따 예배가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좀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 시간에도 교동문을 내가 그렇게 교독하는 그 시간에도 얼마나 내 자신이 달라져 있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 손을 몇 번 들었는데 아마 우리들이 제가 말한 데는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해서 은혜 베풀까? 어떻게 하면 또 교회를 활성화시킬까? 물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기초는 뭐냐면 내 자신이 예배자로 드려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원로 목사를 초대할 때 만장일치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공동회의를 이끌어가는 임시 당회장이 오셔서 하는데 이제 다 두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법대로 하면 투표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한 사람도 반대함이 없으면 그냥 박수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 장로님들이 그냥 박수로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찬성하신 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지를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집사람만 안 일어났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심호하면서 어느 한 사람들한테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원로 목사 돼도 다른 교회 가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내가 판단할 때는 그 없어요. 다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저는 그 이전에 딱 마음에 각오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초대했다고 말하면 그 교회를 꼭 나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원래 법 정신이에요. 그냥 끝났으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 아니에요. 원로 목사를 초대했다고 말은 그 교회의 직원이니까 그 교회에 나오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왔을 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제가 목요일 날 이사 왔는데 화요일 날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어떤 그 중압감, 원로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부담감이 정말로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평안함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원로 목사가 계시면 에너지의 80%가 그 한 사람한테 후임 목사가 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후임에게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저는 아예 몇 번이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원로 목사는 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이미 다른 교회에 갈 것을 정하고 그 교회에 갈 교회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정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하고 그 교회가 정해지니까 제가 살 곳도 바로 그 교회 옆으로 그렇게 얻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아주 가까워요. 5분이면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뭐냐면 예배전을 잘 결제를 보겠다. 은퇴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마는 사람도 상당히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예배자로 나는 끝까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 새벽 기도나 또는 공적인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 그때 나는 결정한 것이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써야 한다. 아멘. 예배자로 드려야 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뭐 달라고 하냐 이거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박수가. 아니 뭐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가냐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 참 인도하려고 예배를 많이 썼다니까 나도
설교도 뭐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드려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밝힐 것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은데, 저는 원래 이제 합동조단의 목사님이었고 개혁신학에 뿌리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과 만남이라든지 막 등등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을 오해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가 뭔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 한번 스스로 없이 한번 말해봐. 예배가 뭐예요? 제물. 좋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인재하는 것, 인재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것. 아주 마지막에 말씀하신 하면서 내가 모르니까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정옥 집사입니다.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아주 좋은 정의를 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씀스러운 건 아니에요. 꼭 예배,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또 예불 드린다고 다 그래요. 어느 종교에든지 이 예배라는 단어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예배의 정의는 제일 먼저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예배라는 뜻은 뭐냐면 최상의 존재에게, 내가 좀 이렇게 파워프린트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받아 적어 놓으면 내가 가르칠 때나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그럼 우리에게 있으면 최상의 존재는 하나님이시겠죠? 최상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가장 귀한 존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신정강 목사님 이제 같이 공부했지만은 저도 공부를 좀 꽤나 했어요. 그래서 정태훈 목사님이 대관절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을까? 어느 목사님이 정태훈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그렇게 감히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찹니까?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저는 예배를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래서 최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3번이나 했어요. 설교 들으러 가면은 설교 마음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설교 듣는 것으로 정의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귀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지금 드리는 것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네? 온전히. 그거는 알아서 하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예배 생활하면 여기에 비춰봐요. 나는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과연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에 세컨더리, 제일로 1차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목회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목회자들 예배 홍수 속에서 합니다.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막 예배드리고 자칫하면 목회자가 거기 예배 속에 살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인도할 때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하신 분들, 또 우리
오늘 목회는 안 하더라도 우리 평신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까,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어떤 위로를 받을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어떤 또 내가 감동을 받을까, 이거 생각하고 우리가 옷도 입고 그러잖아요. 화장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세컨더리,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어떻게 좀 드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신약 성경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프로스케네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키스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발에 키스한다. 여러분, 발에 키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리지 않으면 이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엎드려야 발 앞에 키스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꿇어 엎드리고 완전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 예배, 한자어로 예배는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꿇어뜨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배를 우리가 잘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한.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는 왜 중요한가? 몇 가지를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예배를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강조를 해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제가요, 신학교 강연에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교사를 했었어요. 부부교사를 하면 소풍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들 데리고. 하면 소풍 가면은 가기 전에 얘기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뭘 할까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너희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꼬말하고 여러 번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한 번만 말하고 말아요? 계속해요. 귀에 목이 박이도록 말을 해야지. 그와 같이 성경에도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구약 성경. 우리가 모든 성경을 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압축시켜서 엑기스로 한다고 하면 그 성경은 신명기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신명기 중에서 또 줄이고 줄이면 십계명으로 그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이 십계명을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교독을 하면서 꼭 십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십계명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성품의 표현이다. 이런 걸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무지하게 이거 유익될 겁니다. 첫째, 십계명이 하나님 성품의 표현이에요. 성화 생활의 규범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 생활의 준칙이에요. 모든 도덕률의 최고봉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첫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거 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마. 그것은 5, 6절형으로 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서 당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거는 꼭 기계적으로 이걸 대비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경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1, 2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배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이런 것이 예배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 예배에 대한 것은 천지창조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보다도 7배가 더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성막 아니에요? 성막.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로 막으로 성전을 그렇게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보더라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렇게 광야에서 나가서 이렇게 행진하잖아요. 그 행진의 중심지에 뭐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앞에서 4지파, 3지파, 양 옆에서 또 3지파, 뒤에서 3지파, 그리고 가운데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한 중심지가 성막이어야 된다,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여기에서 교훈하는 원리가 예배는 우리 생활 또는 신앙생활의 곁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나의 가장 중심지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가끔 내가 목회자 있을 때 이야기해요. 목회할 때 어떤 성도들은 어떤 봉사 나간다면 열심히 막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제한다고 굉장히 그게 또 앞장선 사람도 있고,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도 또 성교하려고 하면 성교에 대하여 열심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식당 봉사하자면 또 거기에 또 식당 봉사에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예배는 안 나와.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더 기합니까? 예배 잘 나온 사람이 기합니까? 다른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한 사람이 더 기합니까?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그런 데는 열심히인데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예배의 시간이 없네. 그건 무엇인가가 잘못되다 잘못된 거죠. 그런 일도 해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양림교회 아닌 다른 교회를 내가 나간다 했죠. 그 교회에 이제 오후 2시에 예배드리라. 그러면 그 오전에 찬양대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권사님들이 하는데 나는 한 45분까지나 1시 45분까지나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하게 해요. 하는데 그 양반들은 그 시간 되면 또 다들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더라고요. 교회에서 해준 밥 다 먹고. 그래서 저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인데 하면서 내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이 양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식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주일 오후 예배 먹고 있다가 잘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오후 예배 받지 마.